네, 우리가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 나가다가 출애굽기 후반에 와서 엄청난 장벽을 만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성막 설계도가 마지막 40장까지 계속되는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일단 단위부터 생소하지 않습니까? 재료도 생소합니다. 또 너는 널판을 만들어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고 성막 남쪽에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거 이해가 되는 분은 천재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이 무려 1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굳이 알 필요 없어 보이는 이 천막의 상세 설계도와 그 제작 방법을 너무나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아무리 집중해도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무려 50장에 달합니다. 출애굽기에 13장, 레위기에 18장, 민수기에 13장, 그리고 신명기에 2장, 히브리서에 4장, 도합 50장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단일 주제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장수를 할애받은 그 주제가 있을까요? 분량으로 성경의 그 창세기 한 권에 해당하는 분량이고 성경 전체의 25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막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7주간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이 성막에 숨겨진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모형입니다. 성막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지침입니다. 성막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설계도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3가지 기본 원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든지 방대한 사각형 모양으로 진을 쳤습니다. 12지파 중에 3지파는 동쪽에, 3지파는 서쪽에, 3지파는 남쪽에, 3지파는 북쪽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천막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천막을 설치하겠는데 그 천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장막 또는 회막으로도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당신의 집을 짓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집을 백성들의 집과 같이 천막으로 짓고 백성들 가운데 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원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까이,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시는 임재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문제와 고민에 참여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막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시는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임재를 구약 성경의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오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살다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TV 프로에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균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 이웃집에 신이 산다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한다면 뭘 부탁하겠습니까? 그때 신하균 씨가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아니, 사실 한 가지 소원을 다 들어준다면 부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사 가지 마세요. 이거 하나 부탁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와 언제나 같이 있어 주세요. 그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을 알고 배우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보이고 그 길이 대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성막에 숨겨진 그 숨은 그림 같은 예수님에 대해 하나하나 배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모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시각적 매체라고 했다면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시각적 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을 모신 신약시대의 성막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하나님을 모신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 또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 성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막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보여주고 또 우리의 순종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성막인 우리 교회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대부분의 건축물은 지을 때부터 설계 변경을 하고 짓고 난 뒤에도 증개축을 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 재건축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혹시 어릴 때 초등학교 지금 그대로입니까? 가보시면 다 리모델링 되어 있죠. 아마 옛날 그대로인 학교는 폐교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처음 설계된 그대로 지어졌고 그 후에 설계 변경이나 재건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에 의해 건축된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기에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전했습니다. 그 설계를 이 25장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형태와 길이, 무게와 재료, 제작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글자로 그 설계도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완성된 모형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막을 반드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생각대로 지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에서부터 크기와 재료, 모든 기구의 모양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혜, 신앙의 원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었더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성막을 지을 때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조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높이가 쓸데없이 높은데 좀 낮추면 좋겠습니다. 그 외부를 해달의 장막으로 덮으라고 하셨는데 그 보기에도 안 좋고 재료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기둥에 금을 입히라고 하다니요. 또 바닥이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카펫을 까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성막은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건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 예배나 교리나 조직이나 봉사, 일꾼을 세우는 기준 등등 중요한 원칙들은 반드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믿는 교리나 신학은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설계도를 벗어나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도 말씀이 있어야 하고 삶의 중심에도 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격려하거나 위로할 때, 비전을 제시할 때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소그룹 모임에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도 말씀이 있고 한 인생의 출생과 죽음에도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어떤 중요한 계획과 선택을 할 때도 반드시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따르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성공한 대기업의 경영 방식, 최신의 학문과 이론, 정치적인 의도나 힘 있는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는 표가 안 나는데 언제 티가 날까요? 비가 오고 물이 넘치고 큰 바람이 불어닥칠 때, 교회에 그 환난과 시험이 불어닥칠 때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데 그때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 아닌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직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서 그 기초부터 세밀한 영역까지 지어져 간다면 교회는 세상에 없는 가장 든든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짓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모세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건축기술자인 오홀리압이나 브살렐 같은 사람만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이 성막 건축에 힘을 다해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온 백성이 다 헌신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금과 은, 놋과 각종 실, 또 짐승의 가죽, 향품과 기름과 보석들은 백성들의 봉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가져온 것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디서 이 많은 금과 은과 각종 재료들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출애굽할 당시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즉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관리인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그동안 노동한 품삯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애굽인들이 무슨 정신인지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내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정신 차리고 후회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 애굽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때 가져온 은과 금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아멘. 내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땀과 재능도 드렸습니다. 당연히 남자들도 일을 했겠지만 여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엄청난 양의 세마포천과 술을 놓은 휘장들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성막의 휘장은 4가지 색깔의 실로 아름다운 천사 모양을 그 술을 놓아야 했는데 그것을 한 땀 한 땀 그 손으로 짜면서 준비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또 성막의 기둥들과 기구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올리압과 브살렐처럼 특별한 재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다양한 참여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목사나 일부 성도가 그들의 큰 힘이나 재력으로 세우면 결국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짓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축뿐 아니라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각종 봉사로, 어떤 분은 지도함으로 참여합니다. 모든 성도가 각각 자기 가진 것으로 어떤 영역이든 참여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아까 성막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그 교회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지체는 손과 발, 눈과 귀와 입처럼 크고 작은 지체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열등하거나 쓸모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요즘 큰일을 많이 한다고 이 발가락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또한 지체 중에 몸속의 장기와 같이 전혀 보이지도 않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는 별 볼 일 없어, 누구도 몰라, 난 없어도 돼, 나 같은 사람은 빠져주는 것이 돕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몸의 소중한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는 모습을 제가 쭉 둘러다니면서 보는데 정말 곳곳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봉사자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물놀이장과 천막을 치는 일로, 어떤 분은 장식하는 일로, 어떤 분은 음식과 간식을 준비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청소와 뒷정리로, 또 어떤 분들은 그 물놀이장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노는 일로, 어떤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최선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뿐입니까? 찬양대와 주방부, 주차부,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비가 오나 더우나 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회계부, 또 방송실, 그리고 안내부, 그리고 각 목장의 청소 당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는 아무런 보상 없이 대가 없이 기쁘게 섬기는 성도님들로 인해 세워지고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의 이런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금이고 은이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 그 성막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다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이 성막에 대해 배워가는 동안 우리 안에 놀라운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막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을 모신 집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생각하며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204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보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받다.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